자,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인데 총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24장.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 24장의 네 번째 시간을 지금 오늘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로서 여호수아는 끝나고 다 그 공부가 끝나면 여러분이 그 나눠준 내용들 중에 빈칸 채우는 거 있죠? 그걸 다 채워서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드린다고요?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다들 미리 다 준비하셨다가 다 끝나면 그렇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자 앞에 이름은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안 그러면 딴 사람한테 갈 수 있으니까 이름을 써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24장 네 번째 시간. 오늘 유난히 천국 찬송, 장례 찬송 이거 불렀죠. 그죠? 괜히 부른 거 아니고 거기 제목을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부른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뭐라고 지금 불리고 있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고 누구의 의지대로 살았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자기의 의지를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 사람이다 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몇 세에 죽었어요? 네,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에브라임 산지는 누구 지파의 것일까요? 요셉 지파. 요셉 지파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 지파니까 그 에브라임 산지에 근데 가스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가스산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거 이름 자체가 이게 지진, 소동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쪽에다가 가스산 북쪽에다가 지금 이렇게 그 장사를 지냈다는 표현을 쓸까라는 부분을 보면 아마도 이게 예상만 하는 거예요. 그냥 산 이름이 그냥 그런 건데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또 우리가 뭐 천국 소망을 갖고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구약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니까 그저 사람의 죽음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났는데 그렇게 막 소동하면서 뭐 엄청 슬퍼하고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엄청 소동하고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여호수아는 죽었는데 그냥 뭐 죽었나 보다. 아유, 죽었대. 그냥 이런 정도만 반응이 그렇게 있어서 지금 성경 안에서는 그 부분이 좀 아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는데 좀 섭섭하다라는 그
그런 의견들이 사실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죠. 언제까지 섬겼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럼 그 다음은? 그렇죠.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잘 섬겼구나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을 어떻게 받아서 움직였을까라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여호와 중심 신앙을 갖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앞쪽에서 이렇게 끊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여기서 지어버리고 나가는 거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죠. 그럼 다음에 이어질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강하게 그 어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어서 우리는 뭘 공부한다 그랬죠? 네, 사사기 이어서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해두세요.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라고 돼 있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고 나와있죠. 거의 같은 해에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한 게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했죠. 그리고 원래는 자기의 땅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기업으로 받은 땅이 아니니까 자기 게 아닌 거죠. 만약에 기업으로 받은 땅이었으면 자기 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으로 받은 땅이 아닌데 누군가가 호의를 갖고 기증한 거예요. 누군가가 호의를 갖고 기증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받은 땅에다가 장사를 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정도 내용은 알아놓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말씀 갑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큰 승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마무리되는 거 보면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마무리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점점 애들이 쪼그러들어가지고 마지막에는 결국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는 단계의 마무리까지 이렇게 지금 지나가는 것처럼 맞춰진다 이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바라보는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에는 사람들이 막 다 기대하고 사람들이 막 벅차고 우리 얼마나 이쁠까, 그래서 막 우리 천재들 막 한 사람인데 몇 번의 천재가 지금 태어나고, 예? 그렇잖아요. 애들 갖고 막 즐거워서 이 애는 막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고 그랬는데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출발이. 거리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니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모두 천재였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 희망 가득 찬 그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도 이렇게 놀랍도록 다들 축복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죽어갈 때는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소유와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육신으로 출발을 할 때도 이렇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몰랐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우리가 놀랍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의 영혼을 때리고 그때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니 라는 그 놀라움에서 그 벅찬 감격들이 우러나오고 그 터져 나오는 울음도 막을 수가 없고, 그때 느끼는 것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닥쳐오는 그 베푸시는 여러 가지 일들과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다가 이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기적을 일상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막 이렇게,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기도에서 치료가 된다,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기도해서 어느 날 치료가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치료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픈 일 있으면 기도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그저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해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뭐 어디 아프면 치료가 돼도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돌리고 그저 손이나 얹고 말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나중에 계속해서 이걸 겹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그냥 대충 그냥 뭐 낫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돌리고 그저 우리의 회복만 기대하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밀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처음엔 놀라워도 나중에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 물론 가까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사는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희미해지는 삶으로 그렇게 가서야 되겠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켜내는 것도 어려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건 뭐예요?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될까? 딱 한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이기적인 내가 하는 생각이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배가 지켜질 때나 우리 영혼에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지 예배를 잃어버리고 또 예배가 무너져갈 때 우리의 영혼마저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건 예배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예배하는 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왜 거기 들어가요? 예배하려고 들어가요. 찬송하려고 들어갑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안 가면 돼요.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마지막이고 또 이것이 절망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몫이 이것을 선택하는 몫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그곳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만드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서 만든 지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면 그냥 간섭 없이 그냥 거기 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는 곳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너는 찬양하는 곳으로 갈래? 아니면 하나님 찬양 안 하는 곳으로 갈래? 라고 선택하게 만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곳으로 갈 거예요. 라고 결정하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면 된다. 이건 철저하게 자기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몫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자기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는요. 그 반드시 수단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통해서만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이제 요셉의 장래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니까 그 장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그러니까 본인이 가나안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거 아니에요. 그죠? 야곱은 어디 있고 싶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뭄이 계속 들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식량이 풍부하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곳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까지 먼저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요셉을 보냈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 보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요? 형들의 손에 팔려가는 방법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말이죠.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하는 사람에게 팔아가지고 애굽까지 그렇게 나를 버려지게 해서 종살이를 하게 했구나 라고 해서 복수를 꿈꿔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내가 당한 일은 내가 당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시고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구나라고 그걸 큰 틀에서 이해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미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움을 받으면요 다른 쪽으로 소외돼서 우리가 밖으로 벗어나는 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해를 받아서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들을 다 볼 때
인생에서 이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고비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크게 아플 수도 있고 내가 크게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엄청 사기를 당해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너에게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만약에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 모든 것은 딱 하나면 됩니다. 주님을 배우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 외에 이 세상에서 어차피 남길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장래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져갈 것도 아니고 나한테 남겨서 있을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워서 우리는 잠깐 사는 이 세상의 작은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천국 가는 겁니다. 이거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서 저는 이 세상에서도 많은 걸 누리고 싶고요. 천국에서도 엄청 많은 걸 누리고 싶어요. 라는 방식의 해결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가 야곱이 꿈꿨던 세상은 가나안에서의 평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서의 평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을 큰 민족 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큰 민족으로 애굽의 고센 땅에서 크게 성장을 시킨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뭐라고요? 과감하게 크게 한번 얘기해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제가 귀가 어두워서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요즘에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어렵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의 모든 구약은 딱 한 가지의 주제로 모여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한 집안만 가늘게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오시다가 마지막에 거기서 예수님을 딱 오시게 할 것이냐?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왜 큰 민족을 만들어야 할까요? 큰 민족을 만들어야 그 민족이 예배하는 민족이 될 거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는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민족을 키워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게 된 거라면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거기에서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유는 그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 혼자 오셔가지고 믿는 사람도 없는데 누구를 구원할 거냐고. 이해가 되셨어요? 믿는 사람이 없으면 누굴 구원해요? 예수님 혼자 오셔가지고 뭐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편만하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 속에 들어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생각했던 것,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스라엘, 야곱이 생각했던 그런 꿈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반적인 꿈, 요셉이 팔려가기 싫어했었던, 당연히 팔려가기 싫었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들만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의 뜻과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거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고.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냐 아니면 여기서의 타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만 섬기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기도 제목들 다 이렇게 받아봐요. 기도 제목들 받고 요즘에 기도 또 제목이 뭐가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기도 제목이 엄청 바뀌었어요. 처음에 기도 제목 내놨더니 무슨 기도 제목 적었더니 누구의 건강, 또 사업이 잘 되고 돈 좀 벌어가지고 저는 11조 많이 내고 싶어요. 이런 거.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어려웠던 기업이 어쩌고 해서 풀리고 우리는 화평을 원하고 어쩌고 이런 것들로 잔뜩 있는데 나중에 제가 올해 기도 제목을 받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의 가정이요. 다 신앙 안에서의 결단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고 또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해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결단을 해서 결국은 어딜 가든지 내가 애굽 땅에 가긴 갔는데 나 이 땅에 묻지 말아달라.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그 땅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하죠. 그런데 요셉 역시 애굽에서요 200년 전에 죽습니다. 이들보다 200년 전에 죽죠. 그런데 이들보다 200년 전에 죽는데 자기 아버지가 가졌던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그 조상들이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그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기의 유해를 갖다가 잘 보관을 했다가 나 거기 갈 때 같이 갔다가 묻어달라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그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총리로 있었으니까 애굽의 총리로 있었으니까 그 땅에서 그 땅으로 들어와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 또 고센 땅으로 가서 이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해를 걷어서 보존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함께 가져왔던 기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의 유해를 딱 봤더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전쟁을 먼저 들어오자마자 전쟁부터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전쟁을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가지고 다녔던 걸로 보인단 말이죠.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장사를 못 지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유해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다 정리를 하고 가나안이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진영에 두었다가 이렇게 장례를 지내주게 되는 그런 기록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전체적으로 그냥 사실관계만 보면 여호수아가 그의 조상 요셉이 죽을 때의 나이와 동일한 110세에 그가 죽었다라는 기록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의 죽음은 그저 잠시 쉬는 것일 뿐입니다.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럼 누가 죽었을 때 얘기해요? 나사로 얘기입니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죽는 게 아니고 잠든 것이라는 뜻이죠. 자, 죽음은 원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 이렇게 분리가 되었으면 이제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썩고 다 부패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대로 두지 않고 이 죽은 몸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회복시키겠다는 얘기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육신이 전부인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처럼 하나님이 이 죽고 썩은 육신을 다시 살릴 생각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고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는요, 이상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제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서
좀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우리 이거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들 중에는 다 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생각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 이 병든 몸을 고치는 건 하나님한테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한다고. 이 생각이 다 동일하게 있다니까요. 가르치지 않아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당연히 고치는 건 일도 아니죠. 부품 갈아 끼우는 게 뭐가 문제예요? 만든 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거죠. 자, 영혼과 몸이 같이 있다가 분리됐습니다. 얘는 썩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 썩은 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거 살리면 되잖아요. 다시 만들면 되지. 이거 뭐가 문제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것을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이 있다고. 몸이 전부예요. 그리고 몸에 들어있는 게 전부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전부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혼이고 뭐고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응? 영혼은 죽고 나서 일어날 일인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몸이 전부인 사람은 몸이 죽었어요. 그럼 끝이에요. 몸이 썩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그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왜 이 사람에게는 끝이고 왜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 무엇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지는 중요한 거라고. 이것을 아는 지식이 결국은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그 태도가 우리가 가지는 확신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식이 없으면 결국 이걸 망하게 돼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배워야 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성도의 죽음이 소망이 있죠?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영혼이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죽은 몸은 하나님이 그저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그걸 이미 우리에게 증명하신 거죠. 근데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드러내서 증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니네 비전을 가져도 좋아, 소망이 있어도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의 산 소망이 되게 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부활의 산 소망이라는 그 소망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소망을 가졌다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누가 가져요? 우리가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물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거니까. 네, 당연히 있어야 될 거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지만 굳이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소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부활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념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갖다가요, 저는 아주 싫어하는 표현들 몇 가지가 있어요. 종교가 뭐냐라고 묻는 경우. 종교가 뭐냐라고 묻는 경우. 저는 기독교는 종교일 수 있습니다. 이건 표현을 잘 들어야 돼요. 기독교는 뭐일 수 있다고요? 종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팩트입니다. 사실이어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이를 한번 들고 이것이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걸 느끼는 것과 똑같고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것 역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관념이나 생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구나. 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 지금 나와 있는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을 여러분이 흔하게 봤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성경 어디에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그 믿음 얘기를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에서 몇 강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간단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내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난 널 믿어. 난 널 믿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왜냐하면 난 널 믿어 라는 말은 그 말을 믿어라고 말하는 말 자체에서 그 근거가 어디냐면 난 널 의심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난 널 믿어라고 표현할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이란, 성경적인 믿음이란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두 단계로 기본적으로 나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아는 것과 그를 인정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이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예쁜 장미가 그려진 컵의 뚜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컵을 덮는 뚜껑인 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고 표현한다고요. 자, 보세요. 컵 뚜껑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거 컵 뚜껑이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것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거 컵 덮으면 되잖아 라고 해서 덮어요. 그죠? 그럼 컵 뚜껑으로 사용되고 있네요. 그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의심할 나위가 아예 제로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전라남도 가운데 쪽에 가보면요. 광주라는 광역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광역시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뭐를 설명할 필요가 있냐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LA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라성. 아십니까? LA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LA라는 도시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건 믿음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쓰는 거라고.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건 네가 믿느냐가 아니라 그곳에 그것이 있는 줄 아느냐라는 것과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느냐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원어도 모르고 그 개념도 모르기 때문에 난 널 믿어와 동일하게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상을 믿고 조상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한 방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 당신이 알고 있느냐고 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그렇다면 너는 네 영혼을 구원할 주와 그리스도로 그를 인정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두 단계의 과정이 거쳐져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것처럼 확신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단들도 믿어요. 믿는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믿음의 확신은 우리보다 훨씬 세. 알고 있죠? 막 전재산 갖다 막 바치고 막 난리가 나. 주여! 이렇게. 그런데 그들이 갖는 확신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왜 안 될까요? 어느 단계가 잘못돼서? 1번이요, 2번이요? 인정하는 건 돼요. 2번. 1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바로 아는 게 잘못이에요. 그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서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말하고 그 여호와의 절의를 지키겠다고 얘기해서 그들이 축제를 벌여요. 결국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상 만든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우상 만든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 섬긴다고 우상 만드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가진 바른 신앙이 과연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들도 분명히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 그래도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시죠? 아주 어려웠을 때, 고생 많이 했을 때, 그리고 못 먹고 못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부르짖어서 또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고 또 교회도 크게 부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었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저 부흥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바치면 더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 복 많이 주신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풍부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만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천당. 어떤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까, 여러분? 그가 누군데 천당을 보내냐고. 예수 이름만 있으면 그냥 천당이요? 어떤 예수요? 그래서 수많은 예수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나도 예수, 너도 예수, 다 예수가 됐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돈벌레처럼 그렇게 인식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처럼 그때 당시에는 교육을 못 받았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교회학교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말을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 잘하는 그냥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말은 잘했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냐면 그래도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의 양심은 지키고 있어야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기독교인들이 다 사기꾼이랍니다. 일반인들보다 더 못한 도덕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우리 때문에 여전히 고난을 받고 우리 때문에 여전히 미움을 받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달라져야 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게 있으면 아니라고 부인하지 말고 욕하는 게 있으면 따져서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 자신을 고쳐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어떻게 그냥 맨날 내 편만 들면서 살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정도 못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양보해서 만약에 우리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 나 못났어.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말해서 실수하는 사람이고 내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이면 내가 나 자신을 고쳐내서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내가 그런 거니까 예수님 고칠 거 없잖아요. 내가 고치면 되지. 그래서 나 자신을 고쳐내겠다라고 각오하고 돌이켜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럼 나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좀 고치면 되는데 내가 좀 욕먹고 내가 좀 달라지면 되는 걸 그걸 갖다가 뭐 때문에 고집을 피우냐고요. 하등 게 쓸데없는 게 자기 고집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슴 아파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요 많은 사람에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요 나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상황에서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시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절이어서 지금 마지막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자, 여러분. 소금이 짜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녹는 것입니다. 녹지 않으면 안 짜요. 녹아야 짜요. 녹아야. 근데 소금이 소금을 지키겠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육각 결정체를 꼭 유지를 하겠다. 하얗고 그 반짝임을 유지해서 나는 영원히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물을 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타야 되잖아요. 연료가 타야 됩니다. 내가 타야 그래야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녹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변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타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무런 자기 희생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빛은 비춰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추지 말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걸 감추고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걸 세상에서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뭘로 드러내야 되면 착한 행실로 드러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 많은 것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해야 비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근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이거나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의 종으로 산다고 말했죠? 여러분은 주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도 주의 종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도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평신도 목회자입니다. 저는 목사 목회자고 여러분은 평신도 목회자들입니다. 누구라도 제자여야 됩니다. 누구라도 말씀을 배워야 하고 성경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고 또 그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야 그래야 성경적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목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도 저는 제가 머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리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머리.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말씀을 맡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지체 중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맡았습니까? 어떤 역할을 맡았든 성경이 표현하기에는 교회에서 하잘것없어 보이는 그 지체의 역할이 너무 소중해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함을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엄지발톱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통째로 한 사람이 열이 나고 아프고 못 걷게 됩니다. 그럼 운동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프고 붓는다니까요. 엄지발톱 그거 하나 별거 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지체고,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기뻐할 때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지체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지체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절대로 혼자 감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체휼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같이 도우면서 같은 마음을 나눠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엘림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그 유일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여호수아서에 철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반반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12장까지는 전체 24장 중 그 반인 12장까지는 뭘 나타내고? 땅의 정복을 나타내고, 그죠? 땅의 정복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착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통째로 얘기를 하면 그 전체는 요단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감당을 해야 될 몫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반은 뭐를 해야 돼요? 내가 내 몸이 있고 내 영혼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순간 그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요단을 건너게 됐지만 그 이후로의 2분의 1의 노력은 어디를 해야 되는 거냐면 내 몸과 영혼이 철저하게 그 전에 여기저기 세상으로 물들어져 있고 우상에게, 그리고 잘못된 개념과 관념, 그 다음에 왜곡된 여러 가지 마음과 태도, 그 다음에 잘못된 습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잘못된 습관을 가나안의 민족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정복해 나가서 그 호흡마저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 모든 걸 다 정복해서 끊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인 줄 알고 안 끊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된다고요. 어느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고치라고. 왜들 고치라는데 안 고치십니까? 내가 자주 화내는 사람이면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멈추시라고요. 누구 때문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 남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면 그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을 즐거움 삼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면 그거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남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나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움직여서 내 몸속에 있는 가나안족 속의 모든 습관들을 다 끊어내야 돼. 이것이 2분의 1의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했을 때는 그것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전쟁에 임할 때는 그들이 패하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지 마시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내가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뜻이에요. 기도부터 먼저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기다려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내 뜻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무엇을 인정했는 줄 아세요? 사람이 지혜롭게 활동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쭉 배워왔어요. 12장까지 공부할 때. 이해가 잘 되셨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나서 가나안의 정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 모두 마무리된 것이냐라고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13장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싸움을 끝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그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겨두었고 또 싸우기 싫어하는 부분을 피했고 그들이 겁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싸우기를 내 마음속에서 내가 적어도요 어떤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것을 남기는 것이 나라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내가 자존심이 좀 센데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죠. 야, 얘 구원 얻어야 되는데 너 자존심 지켜가지고 그거 어디다 쓸래? 네가 좀 양보하고 좀 져줘. 그래가지고 이 영혼을 한번 구원하자 라고 말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어디까지는 양보하는데 하나님 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꿈꾸죠.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어야 부활하죠. 그거 혹시 아시죠?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요?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하려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와야 돼요. 그래 두 번째 오죠.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무슨 재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재림하는 거죠. 이게 오셨어요. 근데 오시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 많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죽어서 부활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가셔야죠. 가야 오죠. 여기 있는데 어떻게 와? 이미 예수가 여기 와 있으면 안 된다고. 예수라니요. 예수님이죠. 싸가지가 없어요. 다들. 다시요.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처음 오셔야 돼요. 그리고요. 가야 돼요. 그래야 다시 와요. 이해가 되셨어요?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부활을 꿈꿔요. 부활을 꿈꿔요. 그럼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뭔 줄 아세요? 1번, 살아있어야 돼요. 처음에 살아야죠. 그래야 부활이죠. 처음엔 어때야 된다고요? 살아있어야 돼요. 누구로 살아있을까요? 나로 살아요. 나로 살아있어.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은 부활할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까지 어렵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안 죽어요, 도대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요, 난. 안 죽는데 무슨 놈은 부활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위기를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 죽은 사람 부활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것부터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데 무슨 부활이냐고. 이거 가볍게 넘길 일 아닙니다. 아니, 이런 간단한 과정을 설명을 해줘도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여전히 나는 잘났고, 여전히 나는 옳고, 여전히 나는 드세고, 여전히 싸울만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 못 살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살리고 싶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살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안 죽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단 여호수아 12장까지는 일단 끝냈으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대단히 어려웠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버려야 될 것, 죽여야 될 것, 정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다들 물러서고 두려워했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타협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편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이 정복한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할 때 그들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의 것을 섞어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내 고집도 섞어서 쓰고, 내 자존심도 섞어서 쓰고, 내 이익도 섞어서 쓰고, 내 이기적인 것들을 다 여기 남겨놓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지켜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십니까? 근데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은 아닌 것처럼 보이냐 이 말이죠. 왜 아무것도 고치지 않는 나는 늘 바른 그리스도인이고 왜 그들만 잘못됐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정상적이었으면 우리의 자손들이 그 소울 타일을 받아서 바른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기독교인들이 미움받도록 그렇게까지 아마 이끌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타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예수님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모든 세상에서 가장 미움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움을 받아야 되죠? 뭐 나쁜 일 했습니까? 뭘 잘못한 게 있어요? 구원하시고 살려낸 거 아닙니까? 우리 고쳐주고 위로하고 회복하신 거 아닙니까? 회복하게 하신 거? 왜 우리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라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미움받게 해도 여기에 계시는 우리만이라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칭찬받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돼야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들 때문에 결국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신앙을 지키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아무리 했어도 그리고 그들의 장로들도 다 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다고 나중에 나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아예 싹 지워져 버립니다. 그 시대가 우리 때문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온전하게 바르지 않으면 늘 위험한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다음에 오는 사람, 그러니까 내 자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영적 아들들도 있는 것이에요.
영적 아들과 영적 딸도 있는 거라고. 더 이상 전도를 받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한, 우리가 예배자로 서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안 돼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열심을 발휘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 열심을 발휘하신 것입니다. 그를 죽이신 분이 우리가 흔들린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비해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런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아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지금 이 말만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다시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거다라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 갖고 계시면 찾아보겠습니다. 갖고 계세요? 로마서 8장이요. 확인하셨죠? 로마서 8장. 제가 너무 중요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자. 읽어드릴게요. 18절에서부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라고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어요? 아니면 죄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어둠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빛과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 그러니까 우리를 그 전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종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이 저주를 받으니까 함께 저주를 받은 게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죠? 그러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결국은 복종하지 않고 사람이 다스리라는 권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결국은 덤비고 서로 저항하게 됐다. 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원하는 이 모든 것은, 모든 질서를 찾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원래 섭리대로 다스리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함께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죄가 벗어지고 다 자유로워지는 걸 원한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거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대충 이해가셨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왕궁키를 내는 거 말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서로 사람이 온전하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것들이 모든 게 다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이것을 원하지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역시 우리의 영혼도 구원을 기다리고 피조물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와 같이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란 말은 어디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앞쪽에 있는 걸 연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을 이해해야 그 다음 걸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그럼 우리는 약해요, 안 약해요? 약해요. 근데 누가 도와요? 성령이 도와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돕느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내가 기도하는 게 맨날 다르다고 말 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어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구하며 내가 구하는 것을 맨날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죽하면 탄식하겠냐 말이에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자, 성령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얘한테 기도를 시켰어. 이해되셨죠? 얘한테 기도를 시켰어.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 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금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대체 말도 안 나올 만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됐다, 내가 할게, 친히 간구하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고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이 뜻이 뭘까요, 이제? 성도와 성도들끼리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뤄나간다는 이런 헛소리가 아니라,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충분히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된다는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면 그냥 이것만 뽑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성경은 사서로이 해석할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을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목표가 나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요게 오늘 낮에 질문한 거예요. 예정론에 대해서 질문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미리 아셨고 또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예정론이라 이 말이에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고 그의 많은 형제들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교회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맏아들, 그 다음에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100만, 21, 100만, 22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하셨다. 이것이 문제거든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아주 못나고 낮고 천하고 실력이 없는 수준이 맞는데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단계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라고 얘기한 거예요. 구원의 단계. 자, 그리고 31절에 결론 딱 하나가 나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이렇다고. 왜 읽기 싫어? 성경이 이런데 왜 읽기 싫어요? 도대체 무슨 배짱이에요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 과정 속에서 우리가 포기했던 것, 우리가 고치지 못했던 것, 우리가 남겨놓기로 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타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온전하지 않고 또 여전히 우리의 편을 들면서 이기적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바꿔내지 못했고 또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무너질까 봐 또 우리 자신이 다칠까 봐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가까이 접근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싸움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의 싸움들을 우리는 온전히 해내지 못한 그런 게으르고 열심 없는 자였던 것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지 못했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종 되지 못했던 것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위험을 우리가 감지하고 이제 우리가 결단해서 늘 그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실력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이겨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고 기뻐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영광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이끌어 가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실력이 있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통한 사랑에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은 그 열심에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게 하시고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 주님께 큰 은혜를 입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남아있는 모든 생활 동안 모든 삶 동안 우리가 주님 기뻐하고 주의 종으로서 온전히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마땅히 듣겠습니다. 주님이 행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이기적인 고집을 꺾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